이탈리아의 작가인 지오반니 파피니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만 심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병은 인육, 즉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낫는다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고기 한 상을 맛있게 차려주자 그 아들은 그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후로 병이 차츰차츰 낫기 시작을 하자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때 먹은 고기 어머니 또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네가 원한다면 또 해주지, 해주고 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 저녁 외출해서 돌아온 파피니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어머니가 아들 몰래 자기의 살을 베려다가 그만 동맥을 잘라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파피니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어머니, 지난번에 그렇게 맛있게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라고 죽어가는 어머니를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지금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파피니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등의 책을 쓰며 남은 여생을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에서 어떤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또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들인 이삭을 얻었다고요? 바로 100세에 어렵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죠. 참 끔찍한, 짐승은 뭐 그럴지 몰라도 사람은 이렇게 번제로 바치는 게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이런 하나님이 계신가?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빼앗아가는 것은 뭐야? 아니 누구를 놀리시나 지금? 이러면서 별 생각이 다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왜 바치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에, 즉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날이 뭐 하는 날이죠? 바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잡아 죽이는 그런 날인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잘됐다. 말 안 듣는 이놈, 말도 아주 징그럽게 안 듣는 이놈, 이참에 죽여 없애버리자. 아니, 잘됐다. 이런 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다는 것은 바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정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제일 나중에 쪼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나무를 먼저 쪼개고 그래서 그 쪼갠 나무를 나귀 안장에 그렇게 지우고 그리고 종들이 몇 명인지 그 종들을 챙겨서 그렇게 길을 떠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을 쭉 대기시킨 다음에 그때 아브라함이 나무를 쪼갭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쪼개는 이 나무는 무슨 용도로 쓰는 나무죠? 바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태워 죽일 그런 나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자기 아들을 죽일 이 나무를 제일 나중에 그렇게 쪼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제에 쓸 나무를 제일 나중에 쪼개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아들을 죽일 것인지 아니면 그 명령을 거부할 것인지 고민했다는 겁니다. 100세의 나이에 늦게 얻은 아들이며 앞으로 또 다시 아들을 낳을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인데 왜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들을 살릴 것인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고민을 거듭한 끝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쪼갭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죠? 바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로, 즉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에는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겠지만 이 갈등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는 것으로 어찌 보면 그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정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아니 따를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자지간의 정을 먼저 따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도 않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쉽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못된 아버지가 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이렇게 행동하는 아버지를 아들인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아버지 이해가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지간의 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들도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지간의 정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죽을 그런 아들도 다시 살리게 되었고 다시 가정에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 그런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이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손가락질을 받고 내가 정말 사회에서 매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닥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는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히려 존경받는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어려운 역경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는 번제로 드릴 그 아들 이삭과 두 종이 함께 번제로 쓸 장작을 그렇게 나귀에 싣고 출발을 합니다.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도착해서
두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요 5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우리가 꼭 제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소원형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인 이삭을 바치러 가지만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이 간절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지고 간 그 소원, 간절히 바랬던 그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나 혼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즉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아브라함이 바랬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발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처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포기할 만큼 아주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들 이삭의 말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야 이놈아,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 네가 번제의 대상이지. 네가 번제할 어린 양처럼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 번제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다. 이대로 아들 죽일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어떤 아들인데 어떻게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나 그렇게 못한다. 이건 미친 짓이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지금 살펴보고 계실 거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번제에 쓸 그 양을 친히 살펴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어느 양을 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이게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찬양에 여호와 이레 이거 찬양하시잖아요. 이게 이레가 준비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준비하다는 뜻보다는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하여 미리 살펴본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이 이레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려고 지금 미리미리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인 이삭을 제대로 잘 바칠 수 있게 정말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살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다가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미리 살펴주시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바로 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미리 여러분 가는 길 여러분 무엇을 할지 다 미리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어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길 것 그 믿고 나간다면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들이 넉넉하게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기도 전에 미리 살펴주시어서 그래서 걸림돌을 탁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막힌 곳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좋도록 그렇게 미리 탁 준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미리 다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엄청난 위기,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 아니,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 생각, 자기 뜻, 아니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이제 그 제단 위에 쭉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꽁꽁 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이 아들인 이삭이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꽁꽁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본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지금? 이러면서 펄쩍 뛰다가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죽을 것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그런 아들이 있겠습니까?
이 당시 이삭의 나이는 학자들에 의하면 한 25세쯤 된 그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이삭이 25이면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25살입니다. 완전 할아버지죠. 힘으로나 뭐로나 충분히 이삭이 아버지를 이길만 한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을까요? 참 요즘 부모에게 반항하는, 부모에게 대드는 그런 지식들 많지 않아요? 이삭은 자라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정에서도 신앙의 모범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아들인 이삭도 당연히 그 하나님을 믿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를 볼 때에 그죠?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믿는 그 믿음,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아들인 이삭이 알았다는 겁니다. 즉, 이삭은 자식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그런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자식을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사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삭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었고 또 그런 믿음이 든든한 아버지를 이삭이 믿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으니까 반항할 필요 없겠죠.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난 아버지 믿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했으면 이 정도 될까요? 어쨌든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제단 위에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칼을 손에 듭니다. 이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즉, 그 아들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들을 죽이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래서 아들을 죽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었다는 것은 아들인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그래서 사랑을 듬뿍 주는 그런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포기하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는 것은 행여 아들인 이삭이 다칠까 염려해서 그래서 급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보다도 100세에 얻은 귀한 그런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자,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버려야 할 것 버리게 하며, 잘라버려야 할 것 잘라버리게 하며, 포기해야 할 것 포기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려고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흔들어서 그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짓은 마귀나 하죠. 자,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버리게 하시며 포기해야 될 것들 포기하게 하시려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부분,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어떤 것을 버려야 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100세가 되어서 얻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장장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아들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아브라함 인생의 전부가 되었을 겁니다. 삶의 낙이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사랑의 초점,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아들인 이삭에게로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은혜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오히려 멀리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 신앙생활 더 잘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도 망가지고 그 아들 이삭도 엉망진창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것을 지적한 말씀이 바로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제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자식인 아들인 이삭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니 사랑하는 대상이 이삭에게서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며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기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아들도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서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정 망가뜨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아들에게 푹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지, 더 섬기는 것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섬기는 것 있냐? 라고 지금 이 시간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값지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우리 가정도 쓰러뜨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좋은 집 물려주기보다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으로 길러야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빼앗긴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기준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삶의 기준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맞추고 사니까 죽을 아들도 살리게 되었고 가정도 다시 평화가 왔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능히 이기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살펴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대로 사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해놨던 그런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미리미리 다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 다 버리고 다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